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이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새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덮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어서 속량의 피를 흘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시고 값없이 먼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습성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구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말씀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며 은혜 중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안의 죄 때문이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죄악된 질서 때문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 예배가 충만한 삶,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참 생명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서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서부터 3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인간 세상의 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무엇보다도 참된 원인을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보고 결과만 보고 이것이 원인이겠거니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맞은 것을 보고는 그 부모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틀림없이 공부를 안 한 거야. 너는 틀림없이 머리가 나쁜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 머리에 가장 쉽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망신을 주고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렇게 자극을 주면 혹시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이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즉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의 원인,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참된 진실, 진상을 찾아서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추구함에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면 참되고 진정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놓고는 함부로 힘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누군가가 나쁜 짓을 당해가지고 몹시 괴로움을 당할 때 처음에 그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는 당장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더군다나 그 가해자가 정말 권력이 세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내가 함부로 했겠지, 내가 잘못하였을 것이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탓합니다. 그러면서 더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제자를 삼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말로 참된 메시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메시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것은 이 예수는 진짜 능력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어서 그에게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목격하고 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그 확신이 깊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장성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소망하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필요할 때마다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의 그 질병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역사를 행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그러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우리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에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 땅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 지점에 도달한 가장 완전한 성도들을 사람 가운데서 찾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바로 이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며 또한 온 우주의 참된 구세주이며 모든 심판의 최종적 권위요 최고의 기준이며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이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여 제자를 삼은 이들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이 권세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나의 사도들이니 너희가 가는 길,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이 앞장서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 몸에는 아니 그 어떤 누구도 너희의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을 증거하라.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스스로 마치 천벌을 받듯이 나가 떨어질 것을 너희들은 목격할 것이다. 너희들이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것이니 너희들이 얼마나 커다란 역사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지, 기적을 일으키는 너희들이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들인지를 경험하고 와서 증거하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여러 번 거듭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이미 앞에서 두어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다르게 하여 이 제자들에게 깊숙하게
명심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절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할 때 너희들은 거절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는 미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왕 앞에 끌고 갈 때 너희들은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배반당할 때에 분명히 배반당할 것이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당한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시다시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에게 매 순간 무엇이 위로가 되겠으며 위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때에는 언제 어떻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낙심을 하고 절망을 했을 때 찾아와서 자, 이 모든 것이 한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위로가 되겠지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금방 끝날 거야. 그때 위로가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좌절을 겪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할 때 정말 그렇구나 확신할 때 좀 더 큰 위로가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견뎌내면 너는 죽기 전에 굉장한 상을 받을 거야.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을 준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죽음을 당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 위에 미움을 당하며 나중에는 가족에게까지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데 삶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삼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내밀어준 그 손길,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상처가 있기에 위로를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상처를 받으면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를 해 주실 거야. 보상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움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이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폭력을 가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좌절시키려고 핍박을 가하는데 그게 좌절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핍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려서 당하는 상처가 아니고, 그래서 누르는 핍박에 의하여 눌려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상처가 생기는데 그것이 그 속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함. 이거 억울하다. 내가 몇 대 맞았어. 그런데 이 맞은 것은 문제가 안 돼. 그냥 나 억울해. 나 억울하게 맞았어. 억울함을 풀 데가 없어.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억울함에 대해서는
그리고 억울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에서 똑바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리들에게는 정당한 세금 이외의 것을 강탈하듯 징수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병사들도 와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자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 거짓으로 참소하여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그렇죠? 세리에게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거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것이며, 병사들의 칼 앞에 자기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뺏기는 억울함.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바로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고아와 과부가 송사를 할 때에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저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이것이 계명의 실천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맹렬하게 노하여 억울하게 만드는 그 자들을 용서치 않겠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고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을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의 그 정황상 대부분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들,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한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행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미천한 갈릴리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바리새인들이 무시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동등하다. 너희들이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했다, 난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이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신분이 된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심부름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귀한 명예를 받는다면 그 또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큼 그 존귀함을 나누어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억울하다고 못 참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존귀함을 받을 때에는 그 존귀함을 즐거워하면서 마치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지요.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원망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정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미워해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면서 핍박하고 죽일 때에 비록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 미움과 핍박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다음에 두려워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별것 아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 뭐가 드러납니까? 너희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으면 그 억울함이 다 드러난다. 너희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이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도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데 너희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 또한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다. 억울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권세는 매우 막강하다. 너희들이 혈과 육으로 그 권세를 이기거나 너희들이 교만하게 그 권세를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죽일 때에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 세상 권세는 매우 강하다. 그 세상이 온 힘을 다하여 너희들을 미워할 때는 그 미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들은 그 핍박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경험한 그대로 너희의 그 억울한 심사까지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고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서 애써서 드러내주지 않아도 마치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아시는 바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원리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 제자들은 아멘 해야죠. 본문의 맥락을 보면 제자들은 아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일 앞에서 조금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러날 것이다.
아니 죽은 뒤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죽음으로도 세상이 종말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고 겪은 모든 것이 다 명백히 드러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나니 그 일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느낄 사람은 그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종말, 그 결과까지, 그 파국까지를 다 보고 오히려 수긍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조차도 없다면, 상 주시고 벌 주는 일이 없다면 드러날 것이 무엇이며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기다려라. 세상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에 다 갚아주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때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날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핍박을 참는 것하고는 이 얘기가 다른 것이지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미움을 받을 때에 그 미움을 견디는 것하고 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겼는데 도저히 풀 길이 없을 때 그 풀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기다린다면 그 억울함을 억누르면서 억지로 그 억울함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쌓아둘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속에서 끌어오를 때에 그 억울하다라는 느낌에 속아서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순간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다음 구절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 그 말에만 꽂혀서는 안 됩니다. 왜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지를 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죄악된 속성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분명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조금도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왜 하필 내가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도 죄 지을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건 억울한 것이 아닌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받아도 그건 원래 내 것인데 내가 그것을 비워두고 세상에 와서 고난을 당한 뒤에 그 영광을 받을 때에 내가 더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냥 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죄를 사해주고 싶은 사람의 죄를, 네 죄를 사노라 하면 될 것을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항상 준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매 순간 이 땅 위에서의 삶과 고난을 어떤 원리로 감당하셨는가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서부터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이 뭐냐? 너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 즉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죄 가운데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죄가 아직 그 속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롭게 만드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모든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너희들이 그야말로 1,000원에 2마리 살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 손에 붙잡혀서 사람에게 팔리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이랴. 그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선택된 너희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선택하여 그 선택함을 받은 너희들이랴. 세상에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아끼는 가운데 매우 특별한 방법을 허락하셔서 매우 특별한 어떤 사건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나아가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 이전에 그 자신이 어떤 역임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시각을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 그 지저분한 털끝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당하는 일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귀함이 아니라 멸시를 당한다라고 한들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두들겨 맞아서 아프다고 해서 그걸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매우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발견하는 자, 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며 내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을 그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그러한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억울한 심정이 생겨나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서부터 31절은 전파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손에 쥐어도 해라, 하려고 애를 써봐라. 사실 그러한 식의 명령조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야 될 이 길이 너희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만들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서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인지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기꺼이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나아가라. 27절에 그러한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어두운 데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으슥한 곳에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골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작은 소리로 들은 거를 굉장히 크게 떠들어서 전파하라 라고 할 때 나가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러한 너희들이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느껴보고 그 자존감에 따라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행여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권세, 세상에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들의 그 권세와 위풍당당함에 대해서 그 앞에서 쪼는 일은 당하지 마라. 쫄지 마라. 너희의 자존감을 들여다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라. 그리고 그 존재에 부합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니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이 진짜 위대한 자존감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고 그 자존감에서 당당함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그 열정의 그늘 속에 혹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참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없는가?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헛된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럴 필요가 있는가? 뭐하러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왔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린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했는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무엇을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떠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믿는 자의 선한 양심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여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은 아닌가? 억울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누가 우리를 멸시하든 상처받을 필요 없이 억울해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매우 놀랍고 위대한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받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즐거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행한 것을 살펴볼 때에는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좌절 가운데 억울함마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은사밖에 안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앞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든 일을 평탄케 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쉽게 아주 많이 맺어지도록 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내 인생이 이러한 결실을 맺는 것을 볼 때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은 아닌가? 그러한 억울함은 사탄의 속삭임이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른 그 말씀 가운데서 당당하게 행하되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어 놓으신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